신명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요 계속 매 장마다 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뭐냐면 백성들에게 자신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호렙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 얘기를 하면서 복 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정말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거고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번성하고 또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영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명령을 준행하라,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럼 지금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라. 그것도 어떤 믿음? 올바른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놓치지 마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핍박이 오든 풍요로워지든 이 일이 잘 돼서 성공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듯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사랑하라. 이게요 진짜 올바른 거지 않습니까? 이것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년이 되었고 그들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미성년자였을 동안에 받은 훈련과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킨 방법을 회상하며 잊지 말기를 바랬습니다. 이 광야는 그들이 40년 동안 스승들과 지도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숙하고 배웠던 학교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회상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이 낮아져야 합니다. 또 그들은 온유한 자로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 훈련을 시키신 것이 바로 이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 속에서요 특히 안식일이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만나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또 만나에 대한 다른 얘기 나오는데 매일 나가서 그날 먹을 것을 취하도록 했고요. 이틀치를 취하면요 다음 날에 썩어서 냄새가 나서 미칠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요 금요일에는 안식일 것을 거둬야 돼요. 왜? 안식일이라는 것이 썩지 않거든요. 근데 안식일은 또 그렇게 늘 내리던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히 말씀 따라가는 것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모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도 계속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또 막 줄이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면서 또 만나를 계속 먹이신 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3절에 깨달았겠는 거죠. 이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제가 보니까요, 과거에 지금은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아내가 밥 안 해주면요, 되게 신경질을 내요. 그 진짜 육신적이고 어린아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배부름보다 영적인 배부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나를 먹이잖아요. 이 빵과 같은 건데요.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주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내일 되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한 번도 먹지 못한, 이 세상에서 먹지 못한 걸 먹게 될 거야.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육신적인 음식,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걸 알게 하려고 내일부터 있을 거야. 토요일에는, 안식일에는 없을 거야. 너희들이 이 광야길에만 있을 거야.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철저히 시키신 거예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시키신 거. 오늘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지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었다고요. 자, 그러면서요,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잖아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를 경외하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이 생각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친아들처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요. 이런 말이에요. 7절부터 10절에 어디든지 시내와 분전과 샘이 흘러 물이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뭐 하면요? 말씀 따라가면. 8절에는요.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해결 다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9절에 자원도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철과 동이 많으면 철기 시대 청동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10절에 옥토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이 11절부터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왜? 계속 육신적인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지금 11절부터
12절부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막 많아지면 뭐 하지 말라고요? 14절에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계속 이거 염려했어요. 가면 너희들이 풍부해질 건데 그때 제발 여호와를 잊지 마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시절이다. 그때 너희들 이끌어내어서 광야길을 지나서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이 간조한 땅을 지나고 그래서 반석에서도 물을 냈고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고 낮추신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제발 복을 받더라도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계속 이야기해요. 당부도 막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요? 대강 흘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부요함도 일이 잘됨도 자리가 올라감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1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9,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들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인데요, 자녀라도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요, 아예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가만히 둬버리십니다. 왜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모든 것 속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정받는 삶,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8장을 통하여 또다시 당부하는 모세의 말처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서 참응답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만큼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